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지요? 시련이 그 사람을 골라간다 그랬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간다 그랬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간다 그랬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에게는 시련이 찾아갑니다. 비껴갈 수 없어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은 비껴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 시련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시련이든지 상관없어요. 여하튼 간에 어떠한 시련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하지요. 우리에게 시련 앞에서 기뻐해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 바로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인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인내가 아니라 성도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내가 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성도는 어디에 다다른다? 온전케 하심,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의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앞에서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또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뻐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미 주셨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믿으면서 그 승리의 하루하루를 누리셨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머리로는 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난 한 주간도 닥쳐오는 시련들 앞에서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썽 피우는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또 이 배우자가 속썩여서 무너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꼬여가지고 무너지고 일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무너지고 몸이 좀 아파서 또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겠지만 뿌리칠 수 없는 어떤 유혹이 닥쳐오는 바람에 무너지고.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준비하려고 연습 전에 보니까 막 청년들이 다 스마트폰 보면서 막 다 흥분해 있는 거예요. 황의조, 와, 골 넣었어, 와, 대박, 그러면서 막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막 축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시간이 끝난 시간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또 최종 스코어가 몇 점일까 막 계속 안 돼요.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말이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좀 강도가 센 시험이나 시련이 빡 닥쳐오면 이 마음 가운데 평강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럴 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마 좀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조차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나와요. 또는 무릎은 꿇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마음속은 전쟁터인 거예요. 도무지 마음에 평안도 없어. 왜 이렇게 또 잡념들은 많어?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도대체가 마음이 안 잡혀요. 그러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더 많아요.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감정대로 막 자신을 맡기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랬다니까요. 계속 막 시청에서 전화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정의 자신을 맡기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반사회적으로 돼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욱하고 버리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기도하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결과가 더 비참할까? 오늘 그 본문이 그 비밀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영에 새겨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우리 금요일에 말했죠. 아멘의 신앙. 아멘 크게 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귀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줄로 제가 알아요. 그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는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인내가 바닥이 나는 상황. 기뻐하라는 말이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이 왜 빚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다이얼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련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지금 이 앞뒤 문맥은 다 시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지금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헌데 느닷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시련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익숙하세요? 낯선 겁니다. 시련 당할 때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가지고 기도해라, 네 문제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취직 문제 있으면 그 취직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부모님들 돈 문제 있으면 그 돈 문제 놓고 기도해라.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비전 올려놓고 기도해라. 가정이나 바깥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좀 심하게 들이댔으면 그 해당되는 사람 놓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련에 대해서 인내해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말이 지금 내가 당면한 그 시련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느닷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고작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좀 현명하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겨우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정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를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5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야고보는 이 서신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땅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정욕적이고 때로는 마귀가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 위로부터 났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1장은 일종의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3장 가서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인내함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너가 네 앞에 닥친 시련이나 시험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 미국 산업화 초기의 일입니다. 한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도로 위에서 차가 퍼졌어요. 그리고 이 본넷 앞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정비공이 좀 당황했지요. 그러나 좀 자기가 또 전문가니까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래서 앞에 본넷을 딱 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게 정비공이니까 자기가 이 정도 수리는 껌이지 하면서 탁탁탁 털었어요. 연기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볼까 하고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내려가지고 다시 차 이곳저곳을 만져봐요.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점검하는데 도무지 못 찾는 겁니다. 시동은 안 걸려요. 근데 마침 옆에 차가 지나가다가 한 대 딱 섭니다. 그러더니 잘 차려입은 노인 한 분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정비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젊은이? 정비공이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니까 이분이 신사거든요. 어이가 없다는 투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보세요 어르신,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1급이에요. 아니 저도 못 고치는 차를 어르신이 고치시겠다고요? 보안이 손에 기름칠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하신 분 같은데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냥 가셔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정비공의 말을 무시하고 그 차 본넷 연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잠깐 보는 것 같더니 어이 됐네 하면서 그 노인이 직접 운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비공이 깜짝 놀랐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정비공에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정비공 청년,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야. 그 차가 포드 자동차였거든. 내가 만든 차를 내가 모르겠나? 그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차 주인이었던 정비공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닥칠 때 나름 내가 가진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 기술, 돈, 인간관계, 인맥 등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더 꼬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비공처럼 말이죠. 때로는 어찌어찌해서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연달아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막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낮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시청 공무원과 얘기하면서 정말 화 안 내고 네 주무관님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오수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다고요. 행정적으로 없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분은 아니 서류가 없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닥친 시련이나 시험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종종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본다기보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이제 주저앉죠. 재밌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요 프로입니다. 보시나요? 보세요.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 반려견들을 교정해 주는 방송이에요. 요즘 무슨 설 전문가가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 항원이가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상 행동을 보이는 모든 반려견들의 문제를 고치려면 사실은 누굴 고치느냐? 반려견 자체의 행동 이상보다 주인을 고쳐야 돼.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해도 다 누구 바뀌는 거죠? 그 부모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그 반려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어요. 그런 문제가 끝난 것 같지요? 아니요. 그 가족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길들여져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만 고치고 나면 가족들이 불안해해요. 오히려 같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생되는 문제, 그 숨겨져 있는 문제들까지 봐야 돼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문제의 근본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시련의 원인 또는 파생되는 문제들까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시련의 본질을 보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떠한 자세를 구합니까? 6절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는 답 없음.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구하지 않으면 그 현실 앞에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학교에 처음 이렇게 부임했을 때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렵게 하는 동교과 같은 그 과목에 선배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신임 선생님은 선배 선생님께 인사도 잘하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생들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험담하고 다니고 그런 거죠. 참 괴로웠대요. 그리고 막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를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왜 저럴까요? 그래서 왜 저를 못 살게 굴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탄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3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였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선배와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을 가지고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1학년이 10개 반이면 5개 반은 그 선배 선생이, 5개 반은 요 신임 선생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완전히 늘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도 같이 내야 되고, 뭐 수업 나가는 거 상의할 때도 다 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임 선생님이 막 등에 땀이 나는 거야. 이제 죽었다. 야, 그동안도 막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둘이 붙어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셨답니다. 자, 그 선생님이 한 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그만뒀을까요? 구박이 못 견뎌서? 아니면 그 선배 선생님하고 막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대요. 이게 오히려 둘이 딱 붙어 있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고 조율할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선생님도 이 선생님을 좀 이해하게 되고, 이 선생님도 그 선배 선생님을 또 이해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래요.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만드시는 것처럼 밀어붙이셔서 해결해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 초창기 때 좀 인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가 우쭐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선배님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계속 구하고 머물고 감정적으로 대거리하지 아니하고 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교만을 낮추는 것과 아무 문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배 선생님이 힘들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신임 선생님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뜻은 내 교만을 다루시는 거였구나.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겁니다. 많은 경우의 시련은 바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흙 묻은 손길이에요. 흙 묻은 손길.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시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동안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더워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 손에 빚어주고 있는 토기 역시 어때요? 형태가 아직 안 잡혔어요. 엉망입니다. 막 뒤죽박죽이에요. 때로는 이 초창기 때는 흙덩입니다. 그냥 아무런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좀 빚어보신 분 아십니까? 막 빚다가 이렇게 막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 망가지면 또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빚어가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바로 시련의 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 순간은 시련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흙이 묻어서 거칠게만 보이는 그 토기장의 손이 거칠지 않아요. 토기장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줄 아세요? 덕지덕지 진흙이 붙어 있지만 그 손길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만들어져요. 온갖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들이 그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가 분명한 쓰임이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 동안 진흙덩이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그저 흙덩이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길을 뿌리치려 하는 겁니다. 당장 보이는 내 모습이 형편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손길 너무 거칠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자랑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실패지요.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 먼저 네 고집 피우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은 눈앞에 닥친 문제나 그 시련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문제 해결에 마음이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급한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답만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답해 주세요. 저 사람 쫓아내 주세요. 빨리 고쳐 주세요. 여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화를 자초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나 시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실까요? 아멘이지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너희 중에 시작. 아멘이세요? 아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참 기분 좋은 말이 나오죠? 후히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흔쾌히,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이 뜻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저거 될까? 의심하지 않아요. 두 마음 없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으세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세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 연약함 아신다는 뜻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것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오냐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속에서 빚어지는 연약함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한다는 건 뭘까요?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막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 뭐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소용없어.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돼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대로 주실 거야. 이것도 의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내 야망. 이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성황당 와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빌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지금 네가 확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구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결국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다.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뭣도 믿어요? 세상도 믿어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장 위급하거나 도무지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안정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이 뭐 때문에 흔들려요? 바람일 때마다 그 앞에서 표면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중심 못 잡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면 결과는 뭐냐? 받을 복도 못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7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약간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봐라, 이거 괘씸한데 나를 의심해? 너 안 줘?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내치시거나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은 내 스스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받을 길을 차단했다 이 뜻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 잘하는 건데요. 어떤 크리스찬이 성도가 등산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주르르 미끄러졌어요. 낭떠러지를 미끄러지다가 손을 딱 뻗었는데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고래고래 살려달라고 열심히 소리쳤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살려줄게. 그러면 그 손을 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손을 놓으라뇨. 살려달라 그랬지. 절 죽여달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 정말 빨리 살고 싶냐? 그럼 빨리 그 손을 놔. 의심하지 마.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대요. 거기 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그 말을 못 믿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왜 놓으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땅까지 50cm도 안 돼요. 그냥 놓으면 살아요. 힘들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땅 밑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진지하게 편할 수 있는데 끝까지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많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요. 아주 우습지만 이렇게 삽니다. 의심과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믿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게 뭐냐? 그게 지혜고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거 믿으면 정말 믿는 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까 낮에 그랬어요. 좀 내가 불편했지만 그 시청 그분께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뭐 설비업체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또 자기 딴에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또 전화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일 한번 시청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뭐 좀 확인해 주실 게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든지 자기도 조금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도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 작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래,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것을 내가 믿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 이미 나에게 있는 복 자체를 못 받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거리나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징징거리다가 돌아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깊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교만함에서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두려움에 붙잡히는 죄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 의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듣는 법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거의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매일 나오시니까 이제 기도 훈련이 되는 분들을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하는 훈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쉬워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풍성한 해결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주님의 때에. 이것을 아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 시련 앞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최고의 반전 드라마 주인공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마음이 아니라 막 세 마음, 네 마음 온통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